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명절 내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정 위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11번째 시간으로 하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정보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스마트폰만 열어보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 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 끝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르는 것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30초 내로 논문 수준으로 다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지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 그죠? 그런데 너무 믿지 마셔요. 거짓말도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검색창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제공하게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응답과 해결이 익숙해진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기도가 자판기처럼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음료수가 제깍 나와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기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자판기식 기도의 모습들을 원하고 또 갈망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당장 들어주셔야 돼요. 당장. 이거는 들어주셔야 된다. 딴 사람 몰라도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을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기도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거나 응답이 없을 때 어떻든가요? 곧장 낙심이나 또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거래나 또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져 있는 특권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 이것이 마치 주문인 양, 이것이 마냥 거래처럼 여겨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 위해서는 신앙이 온전히 자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종종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낭망하거나 실망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숙한 언어인, 친밀한 언어인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맨날 요구사항만 요구한다는 것은 이 잘못된 만남이요, 잘못된 기대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릴 때에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귀를 기울이십니다마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취하고 간직하고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인내를 통해서 그것 가운데에 기적의 삶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심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나아가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구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라, 그리고 또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삶의 영역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구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영어로 ask라고 얘기합니다. ask, 묻다라는 것이죠. ask의 A가 뭐냐 하면 구하다라는 ask예요. 질문하고 구하고 답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seek예요. 찾으라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뭐예요? knock, 두드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잘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놓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누가 찾는 거예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네가 찾아야 된다 한번 합시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되어 있죠? 문이 열리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어떨 때 받습니까? 도울 때. 뺑뺑이 도울 때. 이거 안 돌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찾는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시근했어요. 기도 한 금식 기도를 40일 정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근데 따라해서는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일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어떤 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번 시험에는 100점 맞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막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학교 가서 뭘 안 합니까?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물론 가끔 이 천재 끼가 있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도 통째로 다 외웁니다만, 그런 사람은 99.9% 옆 사람 때려보지 마시고 니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역사 교수나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고고학 발굴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과 가려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영화가 좋다 해가지고 그 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영화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관련된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코치 이야기만 들을 때는 너무 쉬워요. 호흡을 이렇게 하라 하고 45도로 꺾으라 하고 팔을 부드럽게 하라 그래. 근데 물에만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살라고 몸부둥 치는데 호흡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방법들이 얻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금덩어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끈질긴 신뢰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행위요 몸부림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어,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마음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기도의 응답과 은혜는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령이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일부 때는 이제 귀가 약을 센 걸 먹어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목 감기가 와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조금 거칠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과 8절 가운데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또 뭐 국어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 얘기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하라 언제까지요? 계속, 지금도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찾으라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하라. 열릴 때까지 하라. 계속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응답에 이 귀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거죠. 하나님 12시까지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조바심이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참 일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기도의 이 비유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간청이에요. 간청.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엎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이 과부가 찾아갑니다. 계속 요청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서 외면해 버리죠.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어떨 때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비유예요. 엉뚱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거 비유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끈기, 이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포기라는 단어를 잃어버려야 되고 포기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포기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일터에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귀하시고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고 훨씬 더 온전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쳐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무슨 특정한 일 때문에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해봐도 변하지 않아.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정도 하면 뭐 하나님이 하실 만큼 했는데 라는 자기만의 선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제한선 넘어 계시는, 한계를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은 이 기도 속에 일어나요. 어떤 자에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기도해서 기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행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한 만큼 뭐 하셔야 돼요? 찾고 두드리는 행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난 뒤에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뜻이, 기도의 말씀이, 기도의 은혜가 어디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누구를 통하여 응답될지를 찾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를 통해서 구함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가끔은 0.00 몇 프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응답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방법들은 찾고 두드림 가운데에 반드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기도할 때에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지, 우리에게 바라는 요행만을 기대하고 하늘에 입만 벌리는 떡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가끔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셔요. 선교제에 가면 이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선교제에 한번 나가셔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체험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발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지역에 귀신 들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자가 나아버린 것이죠. 남의 일이라고 또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선교사의 이 선교 사역에 놀라운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수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다리가 잠겨 버렸어요. 건너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 가운데에서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물 위로 건너가신 예수님, 그 베드로처럼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무엇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가지고 여기 신천 강물 가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시면 안 돼요. 에? 낙동강 가가지고 막 건너간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걸 원주민이 보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마을이 죽게 다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며 믿음을 날마다 연습하는 훈련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훈련하는가?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응답이 없어도 응답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가운데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상적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는 거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어떤 기도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뭐합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죠. 자기가 좀 못 먹고 자기가 좀 못 갖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본능이죠.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일 없는 완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우리 육체의 아버지보다 더 완전히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의 만족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60에 돌아가시는데 60 되기 전에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7년을 아프셨어요. 7년을 아프셨단 말이에요. 이 7년간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뭐 간병인 뭐 제도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 어릴 때에는 참 인자한 아버지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늘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 주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완전히 100% 만족하게 채울 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에 우리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안정되고 평화롭고 좀 인자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평생 안정감을 쉽게 찾는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나 사회나 회사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세상에 어디 가운데 내놔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곳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 억울한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과 내 어떤 장기와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기적을 만날 수는 없어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서부터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이 평화도 누구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가는 길 동안에 우리에게 평화가 빼앗기고 상실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안에 신실하시게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참된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아주 이쁜 자매 하나가 아주 똑똑했어요. 아주 똑똑했는데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로스쿨 할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서울도 내놓고 했는데 두 군데 다 붙었어요. 근데 이제 고향인 부산에서 이제 엄마 밥 먹으면서 또 기숙사도 있지만 좀 가까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성적은 월등하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험 치는 당일 감기 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을 먹으니까 홍롱하게 이게 하다 보니까 잘 못 쳤나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받고 갔는데 전 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장학금 받을 정도로 했으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는지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엄마랑 그 자매랑 와가지고 또 기도받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고 가는데 보니까 자세가 좀 됐더라고. 자세가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참 감사한 거는 그 로스쿨 안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제가 있는데 사귀게 된 거예요. 그 자매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형제는 붙고 그 자매는 떨어진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그 로펌에 들어가서 일하고 난 뒤에 이 자매를 기다려준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매가 1년 뒤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야 언제 떨어진지 몰라요. 그 얼굴에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선물 상자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상자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영원하고 주의 공의는 또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의 인자하심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거기에 두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이러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이, 이러한 자에게 주의 사랑이 영원토록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는 참된 아름다운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 가운데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인자함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믿는 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그 심령을 보고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계명을 주시죠? 이것이 크고 첫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뒤에 부분을 띄워주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해서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황금률로 지켜야 할 귀한 아름다운 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계명이 그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떨 때 대접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접할 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황금률의 율법이요 말씀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아름답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돈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기쁨을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의 완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과 함께다. 이웃과 함께.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 함께 기쁨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갈 때에 이 기쁨을 우리 가정만,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완성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아름답게 성숙하고 급속도로 퍼질 때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급진적 이웃사랑이 로마 사회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예고 재산이 몰수당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자기도 전염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돌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한쪽 팔이 뜯겨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챙긴다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초기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뒤흔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함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쳤습니다. 국어사전은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문, 문법 이걸 다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중국어 번역하면서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어책 잊혀진 한자, 한글 선교사들이 찾아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데 뭘 만듭니까? 병원을 만들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약 하나 없어서 무엇보다도 이 병에 걸려서 쓰러져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병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초기 교회에 놀랍도록 급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초기의 한국교회, 초기의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예배드림 가운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사랑, 받은 자비 우리끼리만 쓴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부도를 2번이나 맞이하였고 7번의 사업에 파산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억의 빚더미 아래서 희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에 그의 인생 벼랑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 그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래하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파산 났을 때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때에 그는 가장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24시간에 12의 1조인 2시간 40분을 말씀과 기도하는 삶으로 채워나갑니다. 교회에 쓰든지 일터에 쓰든지 마찬가지죠. 온전히 기도의 11조를 시간에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자기의 육체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100번씩 써내려갑니다. 캄캄한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약속을 드디어 붙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자그마한 가게를 다시 시작합니다. 스시집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시작된 매장이 전 세계에 4,000개가 넘는 매장으로 확대됩니다. 스노우폭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구제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눔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죠. 최근에 8천억의 이 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좀 희망이 보여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서 선한 부자로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철저한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게지고 찾게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두드리는 인생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문이 닫혔다면 다른 문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향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아름답게 주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1, 2분 정도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쳐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며 다시 주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나의 어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행위가 응답의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도의 응답의 요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붙들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석을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